우리가 오늘 침례교회의 특징 살펴볼 때에 침례교회가 어떤 성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교파주의자는 아닙니다. 우리 침례교회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침례교회로 모여서, 왜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는데 우리는 침례교회로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는가, 그것은 저희가 가장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원칙들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시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 가운데 400년 전에 침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성경적인 특징들을 배우고 깨닫고 실천함으로써 이 예수가족 침례교회가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겠구나 하는 그런 그림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왜 그냥 혼자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왜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요? 이렇게 독립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들이 어떤 신학적인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 윤리에 대한 문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을 때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가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 협력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것들을 협력을 해서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결론을 그 당시 모든 이방인 교회에다가 알려주고, 우리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교제할 때는 최소한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도 어려울 때 서로 협력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려웠을 때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고린도 교회라든지 아가보 지역에 있는 교회라든지 이런 지역으로부터 헌금을 모아서 또 그렇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형제자매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던 것처럼 영적으로 빚졌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이렇게 결실 맺은 것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게 마땅합니다. 서로 재정적으로도 협력하는 거죠. 또 사역적으로도 신약교회는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도 목회하셨고요, 바울도 하셨고 또 누구도 있었죠? 아볼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교회를 이렇게 공동으로, 그 당시에는 아직 그 목회자들이 잘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첫 교회를 세우면서 이렇게 협력했던 것입니다. 또 요한 3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보낸 전도자들이 또 이렇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교회를 방문하고 또 후원을 받고 기도를 받고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단독으로 모든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교회들 간의 협력에서 신학적인 것이든 윤리적인 것이든 또는 재정적인 것이든 선교에 대한 것이든 이런 사역을 협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정우민 전도사님이 목회하시는 이 교회에 협력자로 지금 와서 필요한 것을 또 이렇게 같이 나누고 돕고, 또 우리 정우민 전도사님도 이 지역의 침례교회 지방에 소속이 되셔서 또 같은 신앙과 같은 실천을 하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우리가 헌금도 해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 교회가 물에 잠겼다, 교회가 건물이 불이 탔다, 또 목회자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다, 이럴 경우에는 교회도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지만 스스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단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침례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교단이라는 것은 그냥 영어로도 denomination인데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이라고 명명하다. 그러니까 이 단체가, 이 그룹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그게 교단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침례교단이라는 그 울타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례를 주지 않고 신자의 침수 침례를 주기 때문이죠. 물론 그것만이 우리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침수 침례를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로마 카톨릭도 동방 정교회도 성공회도 침례교회가 생기기 전부터 침례를 주었던 그룹들입니다. 그렇지만 왜 침례교회를 우리가 하나의 교단으로 볼까? 그것은 물 침례만 주기 때문은 아니고 다른 원칙들이 또 있기 때문이지만 그 물 침례를, 신자의 침수 침례를 가장 일괄되게 지켜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교단의 유익과 한계가 있어요. 유익한 것은 공동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실천을 이루기 위해서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우민 전도사님이 지금 월요일마다 와서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십니다. 그거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성경 지식을 혼자 다 공부할 수 없습니다. 헬라어도 알아야 되고 히브리어도 알아야 되고 기독교 철학도 역사도 교리도 알아야 되는데 혼자 책 보면서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각 전문 분야에 전공하신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거죠. 안전하고 또 믿을 수 있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교단은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 교단 안에 속한 교회들이 성장하도록 지방이나 총회, 우리 침례교 지방이나 총회가 돕습니다. 세미나도 하고 같이 교회를 세울 때 기도도 하고 또 상담도 해주고 이런 유익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이단이 들어오려고 할 때, 이단이 어떤 하나의 교회를 공격하려고 할 때 지방이나 총회가 그 교회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도 있어요. 어떤 교단도 완전한 교단이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없듯이, 어떠한 가정도 완전한 가정이 없듯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단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교단 무용론으로 나가는 건 안 됩니다. 어떤 아빠도 완전한 아빠가 없다고 해서 아빠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아빠가 없는 것이 나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교회도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무교회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완전한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지,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없어야 된다는 건 그거는 더 큰 손실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노력을 해야지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필요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훨씬 더 유익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많은 교단 중에 우리 침례교회로 교회를 시작했는가? 그리고 침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역사적인 걸 잠깐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는요, 역사적으로 성공회, 영국 성공회에 있던 신부들, 교인들이 나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영국 성공회에서는 성경에 있는 대로 교회 생활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성공회에서는 유아 세례도 주고, 그다음에 교회의 머리가 왕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찰스 5세인가요? 그분이 이제 왕이 되셨잖아요, 영국에. 근데 법적으로는 영국 교회의 그 머리가 주교, 대주교가 아니고 왕이에요. 네, 국가의 왕이에요. 지금 독일은 루터교가 국가 종교죠. 네, 그래서 그 국민의 세금으로 목회자의 월급이 나가고 휴가비가 나가고 은퇴연금이 나가요. 네, 태어나면 그 루터교 교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본인이 싫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이 17세기 초 1609년 정도에 그 성공에 있다가 성경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도저히 이거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런데 법적으로 그게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성공회를 나와서 몰래 지하에서 이렇게 가정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분리주의자다 이렇게 불렀어요. 분리주의가 뭐예요? 구분된다 이거죠. 우리는 국가 교회로부터 분리되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적인 믿음을 따라서 예배를 하겠습니다 한 사람들이 분리주의자였는데, 그 분리주의자들 중에서 특별히 중생한 사람들만 성도가 되어야 되고, 유아 세례는 성경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행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는 신앙을 고백한 사람만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가지고, 또 교회는 국가가 지배하는 게 아니고, 또 교회는 이 주교나 몇몇 교회의 그 성직자들만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모든 회중이 목회자와 함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결정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해 나가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를 이루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침례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요, 문서에 의하면 1609년, 우리가 한 400년이 훨씬 더 전이죠. 그때 네덜란드에서 영국에서 이민 간 사람들이 세웠습니다. 네덜란드에 종교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존 스마이트라고 하는 분이 세웠고요. 여기에 있던 분들이 다시 안 된다,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서 고국에서 참된 교회를 세워야 된다 하고 오셨던 분들이 토마스 헬위스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1611년에 영국에서 일반 침례교회를 시작합니다. 일반 침례교회는 General Baptist Church라고 그러죠. 이 General이라는 것은 일반 속죄설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일반 속죄설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약 27년 지난 다음에 특수 침례교회가 시작됩니다. 특수 침례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거스틴과 칼빈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믿는 이런 칼빈주의적인 개혁주의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특수 침례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에는 칼빈주의적인 분들도 있고 칼빈주의적이지 않은 구원론에 있어서 그러니까 교단으로 하자면은 장로교회적인 분들도 있었고 또 장로교회의 구원론이 아닌 알미니안주의적인 구원론을 가진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침례교회는 이렇게 서로 다르게 시작을 했습니다. 구원론에서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시작을 한 것이죠. 미국 침례교회를 보면 1639년에 로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최초의 침례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미국 침례교회하고 영국 침례교회하고 시간차가 얼마 나지 않아요. 영국 땅에 칼빈주의 침례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얼마 있지 않아서 미국 땅에 최초의 침례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침례교회 인물들을 보면 철로역정을 쓰신 존 버년도 있고 존 길, 또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도 있고 또 미국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이신 아도나이람 저드슨도 있고요. 또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우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더 핑크라는 분도 아주 유명한 우리 침례교회 설교자시고요. 신약학자였던 조지 레드, 한국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칼 헨리, 그다음에 크리스어 목사님은 미국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목회하셨던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시고요. 척 콜슨이라고도 하고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감옥을 이렇게 개혁하기 위해서 감옥에 아주 열악한 죄수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아주 미국에서는 유명한 복음주의자세요. 빌리 그레함은 뭐 잘 아실 것이고 또 존 파이퍼나 이런 분들, 마크 데버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바로 우리 침례교회의 유명한 분들입니다. 밀라드 에릭슨 같은 분은 이제 조직신학자고요. 웨인 그루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우리 침례교회에 알려져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 침례교회의 교회적인 특징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침례교회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모든 개신교회가 아마 성경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종교개혁의 원칙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러면서도 자신의 교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 고백문이 성경과 거의 동등한 권위를 가진 교단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침례교회는 신앙 고백문이 있지만 신앙 고백문을 성경과 동등하게 보거나 무호하다고 보진 않고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면 우리의 신앙 고백문에도 시간이 지나서 개정해야 될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개정하거나 추가할 부분이 없고 오직 성경만이 사람의 어떤 신학이나 교단의 신조가 아니라 성경이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정책들과 교회의 신앙을 항상 성경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틀렸다면 교정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회의 또 다른 신학적인 특징은 우리는 그 주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 장로교 같으면 뭐 칼빈의 신학이 절대 권위를 이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웨슬리의 신학이 또 그런 권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 시작한 그런 교단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가 자연적으로 신약 교회는 이런 교회인데 라고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신학을 절대적으로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성경적이면 거기에 동의할 수 있고 성경적이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그래서 침례교회에는 칼빈주의적인 침례교인이 있는 이유는 칼빈이 말한 구원에 대한 것은 맞지만 칼빈이 말한 유아 세례라든지 또는 장로 정치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성경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는 우리도 같이 고백하지만 성경에 있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장로 교회가 될 수는 없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무슨 이중 예정이라든지 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든지 제한 속죄라든지 이렇게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결정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믿어야만 한다, 이것이 더 우선적이다 라고 믿는 분들도, 또 알미니안주의적인 어떤 성향이 있었던 그런 단체들이 아나베프티스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나베프티스트가 되지 않고 침례교회가 되기로 한 것은 아나베프티스트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신학들이 성경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알미니안주의적인 그런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아나베프티스트는 공무원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국가와 교회가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왕국에만 속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공무원직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침례교인들은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지 그리스도인이 국가의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교인들은 군대에도 가고 또 군목도 하고 장군도 하고 대통령도 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또 아나베프티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잘못된 기독론이라든지 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침례교인들은 구원론에 있어서 아나베프티스트하고 동조하고 동의하는 침례교인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아나베프티스트 될 수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점에서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신학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터교 같은 경우에는요, 루터와 칼빈이 같은 거는 뭐냐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사람이 구원받는다.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뭐 이런 건 다 동의하는데, 루터교는 칼빈주의와 달리 제한 속죄라든지 불가항력적 은혜라든지 이런 걸 많이 안 믿어요. 그렇지만 루터교는 그 나름의 전통과 신학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존경받는 개신교의 그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침례교회도 이렇게 독립적으로 자기의 신학적인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인이 아니고 감리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주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주체성이 교단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이제 퍼져나가는 것이 우리 침례교회의 특징입니다. 그건 나중에 좀 더 생각하기로 하고요. 자, 우리 침례교회 신학적 특징 중에 하나는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국가나 또는 어떤 기관이나 어떤 사람이 폭력으로 억압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의 확신은 오직 성령님께서만 줄 수 있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것에 대한 처벌은, 심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지, 어떤 인간 단체가 억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이것을 잘못됐다고 해서 교정할 수는 없다. 이러한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 사람들은 뭐 이슬람 사람이라든지 불교 사람이라든지 힌두교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시민법을 어기거나 형사법을, 민법을 어겨서 폭력적으로 뭔가 파괴하지 않았다면은 그분들이 자기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물론 우리가 볼 때에는 그건 참 신앙이 아니죠.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것을 자기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에 경찰을 불러가지고 폭력적으로 뭐 물건을 뺏어온다든지 예배 장소를 무너뜨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침례교인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개인 양심의 자유가 있다. 또 개교회의 자유가 있다. 즉 어떤 국가나 또는 교단이 하나의 이 지역 교회를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지배하거나 이렇게 통제할 수 없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 앞에 직접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개교회가 행정적인 자유를, 정치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고요. 또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다. 국가와 교회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가 교회를 주장해서도 안 되고 교회가 국가를 마치 자기 교회처럼 만들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국가와 교회에 다른 사명을 주셔서 구분점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자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토마스 헬우스라는 분이, 이분이 토마스 헬우스인데요. 이분이 영어로 된 최초의 종교와 개인의 신앙 자유에 대한 문서를 왕에게 보내셨어요. 영어로 쓰여진 최초의 이 신앙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대한 문서입니다. 누가 쓰셨다고요?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 쓰셨어요. 영어권에서, 영어 이 세상 역사에서 처음으로 모든 사람에겐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바로 침례교 목사님이 자기 왕에게 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왕을 분노하게 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종교의 자유 좋아하고 있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나라는 믿어야지. 네가 뭔데? 내가 짐이 곧 이 나라의 머리고 내가 믿는 걸 다 믿어야 돼.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의 자유, 너 감옥에 가. 그래서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이 편지 쓰고 잡혀가가지고. 두 번째로 로저 윌리엄스. 미국의 로드 아일랜드라고 있거든요. 아주 조그만 북쪽의 주예요. 이 로드 아일랜드의 가버너, 최초의 주지사였고요. 이분이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최초의 침례교회를 자기가 개척한 식민지 로드 아일랜드에다가 세웠어요. 그리고 이 로드 아일랜드에서 침례교회를 시작하면서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주고 유대교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줬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자유가 있다. 틀릴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지 국가의 법으로 감옥에 보내거나 재물을 뺏거나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적이죠. 예수님도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들 환영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명예에서 불 내려가서 다 태워버릴까요? 그때 예수님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칼로 쳤잖아요. 주님이 다시 고쳐주시면서 칼로 일어서는 자마다 망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폭력적으로 자기의 그 복음을 증거하거나 믿도록 협박하거나 무섭게 하거나 빼앗거나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런 식으로 신앙을 증거하지 않는다. 우리 침례교의 신학은요, 순종을 위한 제자도의 신학입니다. 왜 공부하는가?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가? 왜 설교를 들어야 되는가? 왜 기도하는가? 드러난 성경의 계시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의 신학은 칼빈주의냐 알미니안주의냐 그것보다는 저는 제자도의 신학이다.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자가 뭐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고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침례를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왕에도 제자였지만 더 성경이 말하는 제자답게 살려고. 여러분이 그래서 침례교인이 되신 거잖아요. 1664년 10월 9일 날 벤자민 키츠라는 런던에 있던 침례교 목사님이 칼을 이렇게 목에 찼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이들에게 침례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유아 세례를 성경적이지 않다고 가르치고 결국 그 이후로 이렇게 벌을 받았습니다. 또 여기 채찍을 맡고 있는 오바댜 홈즈도 보스턴에서 1651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채찍질을 맞았는데 그것은 비밀 집회를, 자기네가 허용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자의 침수 침례를 가르쳤다. 이런 이유로 이렇게 채찍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채찍을 맞았지만, 그리고 이렇게 목에 칼을 찼지만 이분들은 목회를 그만두거나 침례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평생 침례교 목회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침례교인이 된다는 것은 핍박이 올 수도 있지만 성경적인 진리를 순종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 그것이 침례교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침례교에 오신 걸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침례교회 이제 교회론적인 특징을 보면요, 에크로님이라고 그러죠. 영어에서 미국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문장에서 이니셜을 따가지고 그래 설명하는데, 저도 이렇게 좀 설명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이 B부터 시작한 게 중요의 우선도는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앞으로 영어에서 Baptist에서 B는 뭐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겁니다. 결코 이게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권위, Biblical Authority, 요거는 일부러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침례교회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다른 모든 사람, 개신교와 마찬가지로 오직 성경으로, 성경에서 지지받지 못하면 우리의 양심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있는 것만이 우리를 순종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합당한 생각과 실천만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없는 것, 성경에 반대되는 것을 누가 여러분에게 강요한다면 절대 여러분들은 거기에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내가 이렇게 한다면 나를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건 바로 성경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Suprema Scriptura,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가장 높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신학자의 책, 칼빈의 책, 어거스틴의 책도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의 설교도 권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높은 영적이고 신학적인 권위를 목회자가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회자보다, 교단보다, 어떤 신학자보다 가장 높은 권위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항상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에 정말 그렇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유튜브를 보든 TV의 기독교 방송을 보든 정말, 아니면 운전하다가 라디오에서 누가 얘기를 하든 정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가, 궁금할 때마다 우리 전도사님께 꼭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다 스크립투라는 아니에요. 누다 스크립투라는 벌거벗었다, 누드 있죠. 누드가 여기 누다라는 라틴어에서 온 거거든요. 그 벌거벗은 성경주의는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책, 경건책, 교리책, 주석 같은 것도 보지 않고 오직 이 성경책만 펴가지고 느끼는 대로 설교하고 느끼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을 내 생각대로 해석할 경우가 많아요. 내 감정대로 읽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다른 사람과 함께 내가 이해한 게 맞는 건지 비교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책만 보고 다른 경건서적들이나 신학책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학 교수의 말도 잘 들어야 되고, 우리 역사상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위대한 종들의
성경 해석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권위가 있는 합당한 해석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경은 세 번째 노먼스라고요. 모든 규칙들을 다스리는 규칙이다. 네, 요거는 2번하고 비슷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단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잘 주의 깊게 보세요. 성경에 합당한 결정이었는지, 어떤 것들을 비교해서 성경에 합당하다면 동의하시고 협력하시고, 성경에 합당하지 않다면 동의하지 않을 자유가 우리 침례교회에는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예요. 다른 이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종교회나 성공회는 조금 다르죠. 성공회는 지역교회의 자유를 줘요. 그런데 이 장로교만 하더라도 이 총회에서 결정한 것들이 그 아래에 있는 교회들이 지켜야만 하는 의무사항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침례교회는 총회가 결정했다 하더라도 개교회가 볼 때 성경적인 근거가 없고 성경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우리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6권이 무효하다고 믿고 있고, 카톨릭 교회가 말하고 있는 외경들, 그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66권 충분하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설명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계시이고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침례교회를 시작한 분들은 처음부터 유아 세례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유아가 침례를 받은 적이 없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성령 침례를 받고 간증을 하는데, 유아는 절대 이것 중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중단했고, 또 처음에 침례교회 609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생겼을 때에는 물을 뿌렸어요. 침수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앙을 고백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물을 뿌렸어요. 그러다가 한 30년 성경을 더 공부하다가 보니까 성경에 헬라어에 침례가 물에 잠긴다는 게 있고, 교회 역사에 보니까 교부들이 다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개신교 교회를 보니까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제침례 교도들이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물속에 잠기는 침례 형태를 회복해야겠다. 물속에 잠기는 것이 뿌리는 것보다 침례라는 신학적인 의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한다는 의미를 살리는 완벽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취사 선택이 아니고 순종의 항목이다. 그래서 이제 30년이 지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400년 동안은 줄곧 오직 침수만 성경적인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지켜왔어요. 또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주장하면서 국가의 머리는 왕일 수 있지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왕이 모이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왕이 모이지 말라고 해도 그리스도는 모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비밀리에 모이겠습니다. 왕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싫어해가지고 우리의 재산을 뺏어간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뺏어간다고 왕의 말에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주장한 침례교인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침례교회는 성경을 가장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해석, 표준이 되는 건강한 가이드라인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가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신앙 고백 공동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수많은 신앙 고백문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한번 본다면요. 네. 제가 여기다 해놨는데 많이 없어졌네요. 다시 하면서. 네. 그래도 우리 신앙 고백문 여러분들이 이제 베프티스트 신앙 고백문을 교회에서 어답트를 하셨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데, 이 신앙 고백문뿐만 아니고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네. 이 신앙 고백문, 베프티스트 신앙 고백문이 이렇게 많아요. 미국 남침례 교단만 하더라도 신앙 고백문이 3번 개정되었고요. 특수 침례교회 신앙 고백문, 일반 침례교회 신앙 고백문들이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또 우리 침례교회는 신앙 고백문만 있는 게 아니라 캐러키즘이라고요.
교리 문답집도 있었어요. 장로교회와 루터교회만 교리 문답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교리 문답집도, 성인을 위한 교리 문답집도 가지고 있었어요. 베프티스트 캐터키즘이라고 나오죠. 이게 교리 문답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시작부터 신앙 고백문을 만들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라고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가족 침례교회가 침례교회 신앙 고백문을 이렇게 어답트한 것은 굉장히 침례교회적이고, 이 신앙 고백문을 어답트한 것은 성도님들이 최소한 성경을 이해할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라고 성경의 권위를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요, 역사적으로 책의 사람들이라고 불리웠어요. 그 책의 사람들, people of the book, 그 책의 사람들. 그 책은 정관사 더가 있죠. 성경만 말하는 유일한 정말 생명의 책, 완전한 책. 그래서 우리를 침례교회 사람들이 스스로 부르기를 그 책의 사람들. 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 책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 책의 사람들입니다. 그 책이 뭔가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아니고요, 어거스틴의 고백록도 아니고요, 성경입니다. 우리 성경에 따라서 행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고백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침례교회 베프티스트 A, B 다음에 A죠. Autonomy of the Local Church. 개교회 자치성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회중,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형제 7위에 대한 게 있죠.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아비의 여자와 동거하던 형제에 대한 7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권위로 고린도 교회에게 명령한 게 아니고요, 권면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최종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최종 권한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역교회, 회중에게. 그렇죠. 사도라도 회중의 권한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사도는 권면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거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길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제안을 하고 권면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내 말에 따르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 멤버십을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고, 누가 우리 교회 멤버십을 유지할 수 있고, 누가 더 이상 우리 교회 멤버십을 가질 수 없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회중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회중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 교회가 다른 교회와 간섭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리더를 뽑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전도사님 앞으로 목회자로 안수할 때에도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앞으로 집사가 선출될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뭐 상의할 필요 없어요. 총장님한테 전화하거나 여기 지방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 교회가 직분자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직분자는 예루살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의 직분자는 에베소 교회가. 왜요?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 몸이 직접 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역 교회는 자기의 신학적이고 또 실천적인 문제도 그 교회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요한이 아니라 주님이 편지를 보내셨죠. 그런데 각각 따로따로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경고를 하셨어요.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또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모든 교회를 치리해라, 교회 문제를 해결해라, 아니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다스려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직접 물으세요? 주님이. 회개하라, 직접.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촛대를 옮기겠다. 에베소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의 궁극적인 통치는 그리스도가 직접 하실 거예요. 그러면 책임은 또 누가 져야 돼요? 그 교회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누가 책임을 져요?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고, 여러분들이 보존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선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거기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여러분이 직접 져야 됩니다. 우리 침례교회가 다 이렇게 하던데요. 우리도 그래서 그랬는데요. 그런 건 안 돼요. 주님이 심판할 때 너 왜 이렇게 살았냐? 니네 교회 왜 이렇게 했냐? 강남중앙 침례교회 뭐 이렇게 하던데요. 대전에 무슨 교회도 이렇게 하던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요. 아니요, 그렇게 안 돼요. 주님이 각각 교회에게 책임을 물으시잖아요. 직접. 예수가족 침례교회는 주님이 직접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 교회 회중이 그리스도 앞에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께서 선지자와 교사를 통해서 누구를 세워라.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하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게 보고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게 보고 안 했어요. 사도 베드로에게 보고하러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보낸 교회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의 중요한 틀도 회중들이 같이 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도들도 이 교회에 속한 그 리더십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온누리교회 가서 이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상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는 이 교회 안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이 교회 목회자와 함께 해결이 돼야 돼요. 상담이 돼야 되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것이 이 개교회의 자치성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방이나 교단이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 리더의 임명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 없다는 것, 이게 침례교회의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 장로교회나 다른 데에서는 만약에 이 헤드십이 타락하게 되면 이 아래에 있는 교회들이 그걸 막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명령의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침례교회는 이 교단에 있는 대표들이 개교회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협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협력관계에서 반대하거나 부정하거나 거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될 때에는. 자, 그래서 우리 신앙고백문, 런던 신앙고백문에 보면 26항 15회에 어떤 특정한 교회의 교리나 행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경우에 진리와 질서에 어긋나는 문제가 생기는데 개교회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에는 지방회의에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회가 목사님들이 와서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조언은 advice는 줄 수 있지만 order, 명령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 침례교회 지방회와 총회 가는 게 뭐냐? 갑자기 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도 있어요. 사고로. 그래서 이 교회가 앞으로 목회자를 어떻게 선출해야 되는지 경험도 없고 역사도 짧고 또 우리는 침례교회 목사님을 잘 몰라요. 그럴 경우에는 지방회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고 지방회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회중이 결정해야 돼요. 회중이. 우리 침례교회는 회중 정치를 하는 교회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의 권한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교회의 엘리트이신 일단의 그룹인 평신도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회중이 함께 결정한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멤버십 문제라든지 칠이라든지 교회의 직분자 선출이라든지 또 중요한 교회의 신학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목회자의 설명과 목회자의 인도함을 듣고서 그것을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하는 것들을 우리 회중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우리가 다 전신자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신약 성경에 루터와 칼빈도 종교개혁하면서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 대항한 게 뭐예요? 사제주의를 반대했잖아요. 예? 왜 몇 명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그 인간 사제를 통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느냐?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 침례받은 사람으로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왕권과 선지자 직분과 제사장 직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성도가 다 설교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성도는 각각 삶의 터전에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다. 책임이 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목회자는 예배 시간에 교회의 대표로 공적으로 공개적인 그러한 교회의 해석, 성경 해석의 권한을 행사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이웃에게 증거하고 알려주어야 할 제사장의 사명이 있다. 선지자의 사명이 있다. 이렇게 믿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예배와 성막의 예배가 제사장들이 다 함께 하는 거잖아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역할의 구분은 있어요. 제사장들도 제사장들마다 역할의 구분이 구약에 보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막 기둥을 가져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 촛대를 또 옮겨가야 되고 이렇게 다 역할의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다 어떻게 해요? 성막 제사에 필요한 일들을 다 감당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중요한 근간이 되는 뼈대가 되는 아주 핵심적인 결정들을 할 때에는 모든 사람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교회의 그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회중정치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시는데 가장 좋은 형태이다. 인간 사제나 또는 어떤 중간의 국가라든지 또는 어떤 교단의 총회나 지방회가 그리스도의 뜻을 각 교회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교회가 모일 때마다 자기의 뜻을 나타내신다. 직접 나타내신다. 그럼으로써 회중들을 통해 그리스도는 교회를 직접적으로 더 잘 통치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 신앙고백문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교회는 복음에 대한 믿음과 교제 안에서 언약을 맺음으로써 연결된 침례받은 신자들의 자치적인 지역 회중입니다. 자치적인 지역 회중입니다. 네, 우리가 각 회중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운영됩니다. 지방회나 총회가 국가가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요. 신학교가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인 여러분들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제 조금 뒤에 내려가면 나오겠지만 우리는 세상의 민주주의 국가와는 달라요. 그 차이에 대해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 아래에서 회중이 결정하는 거지. 회중이 결정하는 게 모든 것이 다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뜻은 아닙니다. 예. 그러나 민주적 절차를 한다는 것은 목사님이나 또는 교회의 오래된 어떤 집안 또는 가문이 이렇게 교회의 결정을 주도해 나가는 이러한 조종, 이러한 권력의 독점 이런 거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민주적으로 회중 투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원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책임과 의무가 직접적으로 있습니다. 회중정치와 목회자의 관계는 무엇이냐? 침례교회가 비록 회중정치를 하지만 회중의 권한이 모든 교회의 일에 다 참견하라는 건 아니에요. 회중의 멤버십의 최종 심의, 7위 결정권, 이건 성경이 허용한 겁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침례와 주의 만찬의 집행권, 이건 뭐냐면요, 침례 받아야 될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교회 회중이 심의를 하고 허용을 해줄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에 누가 참여할 수 있고 누가 참여할 수 없는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희 아버님이 공주에서 목회하는 침례교회에서 이제 침례를 5학년 때 신청했다가 저의 간증을 들은 회중이 3분의 2가 반대했잖아요. 간증을 들어봤는데 잘 설명 못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침례를 안 주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침례를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교회 회중이 그 대신 이런 결정을 해줬어요. 내년에 다시 어플라이하면 좋겠다. 그래서 1년을 기다렸다가 다시 어플라이해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줬어요.
그 전에 저를 반대했던 3분의 1이 찬성을 해준 거죠. 근데 3분의 1은 아직까지도 찬성 안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너무 어리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교회 회원됨을 실행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의심을 가진 거죠. 어쨌든 간에 교회 회중이 저를 심의를 하고, 저희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었지만 단독으로 처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침례는 교회의 몸의 일원이 되는 거지 아버지 아들 관계가 아니거든요. 집에 가서야 목사님이 나의 아버지지만 교회에서는 개인적인 아버지 아들 관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재판 가가지고 아빠 나 알지 뭐 무죄해줘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공사가 구분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안타깝지만 내년에 다시 어플라이해라.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회중의 결정에 순종한 거예요. 회중이 결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회자지만 내년에 다시 어플라이해라. 근데 목회자지만 교인들을 협박하지는 않았어요. 내년에 반드시 통과시켜라 이렇게 한 건 아니고 회중들이 보고 결정해줘서 이제 1년 뒤에 침례를 받은 거죠. 제가 사역할 때에 이제 신대원 학생이었고 서울에 있는 광진구에 있는 침례교회에서 이제 실습 전도사를 했는데 그때도 회중이 저의 구원 간증을 듣고 우리 교회 회원이 될 것인가를 먼저 투표를 했고 회원이 된 다음에 사역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사역자도 회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멤버로 받아들일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의 소명 간증,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리뷰를 하고 제가 그 교회에 한 6개월을 다녔거든요. 6개월을 저를 지켜보고 제가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를 했었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은 저희 아버지하고 친구예요. 근데 그거 소용없어요. 우리 침례교회는. 그래도 이 교회 회중이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6개월을 목사님이 일부러 그 청년부에서 일을 하게 한 거예요. 저의 구원받은 게 확실한지, 게으르진 않는지,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닌지, 사기는 치지 않는지 이런 거를 보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판단이 쓰니까 이제 회중에게 투표를 붙인 거죠. 그래서 멤버십을 허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투표를 또 해가지고 교회 전도사로, 실습 전도사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회중이 그렇지만 목회자가 권면하고 지도하는 지도력 아래에서 회중이 최종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예산 심의라든지 직분자 선출권이라든지 목회자 해임과 목회자 선출 이런 것들을 회중이 같이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회중 정치라고 해서 모든 걸 다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는 이런 설교하세요. 다음 주에는 강사 누구 부르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목회자에게 속한 거고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신 권한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를 감독자로 세웠으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각 교회의 목회자를 임명하면 회중은 그것을 투표로 인증해 주는 거예요. 인증, affirm 하는 거죠. confirm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분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회자인 걸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소명과 직분을 행사하는 모든 회중이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우리가 회중이 제사장이고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 15절 19절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모든 제자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목양은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목사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장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거든요. 그때 에베소 집사님들이 온 게 아니에요. 에베소 성도님들이 다 온 게 아니에요. 장로로 선출된 분만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목양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각자 누군가를 말씀으로 또는 때로는 기도로 또 때로는 상담으로 또 때로는 경제적인 것으로 목양하는 그러한 목양의 사역에 참여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도 전우민 전도사님과 똑같이 목회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목회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르심이 따로 있고 교회 회중의 임명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목회자의 권한은 무엇인가? 리더십은 무엇인가? 공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 회중 전체를. 그러니까 소그룹의 리더는 이 교회 전체를 대표할 수 없어요. 소그룹의 리더가 누구하고 얘기하면서 다음 주에 우리에게 설교하러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 교회를 대표하는 권한은 목회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하나님이 감독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감독하고 이끌어가는 행정력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인도자에게 순종하라. 베드로전서 5장 1절 4절에 보면 장로들을 감독자와 목자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 데버 같은 목사님은 목회자를 교회라는 공동체를 운행하는 운전자의 권한, 회중은 비상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그런 권한.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우리가 어딜 가는데 운전을 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운전자에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면 차가 못 갑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우리 목회자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셔야 돼요. 그런데 비상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운전하다가 운전자가 피곤해서 조는데 또는 쓰러질 때도 있고, 아니면 나쁜 운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부산 가기로 했는데 경주로 빠지는 거예요. 자기 집이 경주라고. 이러면 안 되니까 회중들이 잘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운전자께서 딴 생각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서포트 해 주셔야 되고, 병들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그러나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누군가는 차를 세워줘야 됩니다. 차를 세우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회중은 이 비상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우리 정호민 전도사님이 그럴 일은 없지만 뭐 이상한 거 가르치고 그 침례교적이지 않은 거 유아세례도 이제 우리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이 비상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요. 회중을 다 모아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 비상 브레이크는 함부로 밟으면 차가 어떻게 될까요? 차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차가 제대로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그 침례교 회중정치라는 것은 목회자의 리더십에 순종해서 나아가는데 혹시 목회자에게 정말 위급한 일이 영적인든지 신학적인 거든지 도덕적인 거든지 신체적인 것이든지 생겨서 더 이상 이분이 이 운전대를 잡을 경우에는 우리 교회가 정말 공동체가 큰 위협에 당하겠다 싶을 때에는 회중이 이제 다 모여서 그 문제를 의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중 정치와 세속 민주주의가 다르다고 그랬죠. 뭐가 다를까요? 같은 점은 이겁니다. 모든 구성원이 자기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신앙 양심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된다면 목사님께, 전도사님께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저에게는 아직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라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억압받으면 안 돼요. 그러나 질서 안에서 질서를 지켜가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내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내가 신학적으로 틀릴 수도 있거든요. 교리적으로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의 설명을 잘 들어야 되고 또 목회자로 하여금 나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공동체에서 자기 의견을 질서를 지키면서 이 목회자의 명예와 권위를 존중해 가면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행정 리더를 선출할 때 우리가 다수의 의견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교회에 이런 몇 가지 예를 보면서 우리가 다수의 의견을 따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다수가 언제나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세속 정부는 투표를 해서 법을 바꾸면 돼요. 간통죄도 없애버리고 동성연애와 동성 남편 아내도 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투표를 통해서 신학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이제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예수님을 꼭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라고 이렇게 투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동성애를 인용하는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발맞춰 가야 됩니다. 이 시대의 정신에 맞게 그래야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문을 좀 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걸 투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있죠.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걸 투표를 통해서
개정했다고 성경적이라고 선언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세속 정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헌법을 바꿀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헌법인 성경을 투표로 바꾸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세속 정부는 경쟁을 해요. 견제를 하고 경쟁을 해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어서 권력을 나눠가지고 서로 늘 감시를 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회자를 견제해. 나는 목회자를 견제해야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교회에 있는 리더들이 자신들을 목회자에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목회자를 견제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지원해주고 지켜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이렇게 권력을 견제하는 구도로 교회의 이 구조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중의 다수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회중의 다수가 결정했다 하더라도 후에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 드러나거나 이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까 잠깐 짧은 시간에 쉬면서 우리 여기 성도 몇 분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 침례교회의 좋은 점, 제자도의 신학, 그 제자도라는 것은 순종을 위한 것인데, 즉 우리 침례교회가 교회를 이루어 나가면서 그전에는 몰랐지만 성경을 더 연구하면서 이게 더 성경적이다라고 깨달아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걸 중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거예요. 전통이지만 전통보다는 성경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중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새로운 실행을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개혁적인 거예요. 리포밍 하는 거죠. 우리 침례교회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가는 그러한 교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중이 내리는 결정이 절대적으로 항상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뜻과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중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것이 후에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이 확신해지면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지역교회의 자치성에 대한 경계가 있어요. 우리 침례교회가 개교회가 자치적이다라는 걸 믿고 하지만 그것을 이 교회가 비성경적인 것을 주장하기 위한 어떤 변명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를 받아들이고서도 우리 교회 자치적으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이 꽤 많아요. 침례교회 안에 중에.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또 어떤 교회는 보편 구원론, 모든 사람이 결국은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고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지금 여기서 안 믿어도 나중에 믿게 될 거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지, 몇 명이라도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보편구원론인데, 이런 걸 또 어답트한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 교회가 개교의 자치성, 이거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양심이 있지만 그 신앙의 양심의 자유는 성경 말씀에 한해서지,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나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 신천지가 와가지고 여기 침례교 종교의 자유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나는 신천지 이만희의 가르침을 증거할 기회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 안에서 개인이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에 위배되는 개인의 자유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더 넓게 보면 우리 침례 교단 안에서도 여기 유아 세례를 주는 교회라면 더 이상 침례 교단에 있을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더라도 이런 그 이기주의가 침례교회, 개교회주의로 역사해서는 안 됩니다. 침례교회는 서로 협동하고 도와주는 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자, P. 이거는 전신자 제사장 직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복수용으로 나와요. 그 말은 한 명의 사유화된 제사장 직분을 우린 지지하지 않아요. 그 말은 내가 집에서 제사장이니까 교회 가지 않고 나 혼자 예배드리겠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왜 제사장 직분을 복수로 했느냐, 교회로 모였을 때의
진정한 제사장 직분이 발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로서 예배하고 공동체로서 기도하고 공동체로서 전도하고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완전히 사적인 신앙만 하는 것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의 비밀스러운 사적인 경건의 모습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교회적인 단체적인 제사장 직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각자가 다 교회 안에 섬기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뭐 음악을 섬기든지 앞에서 오는 분들을 섬기든지 뒤에 정리를 하시든지 또는 목회자의 필요한 행정을 도와주시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는 오늘 예배만 하고 왔나? 아니면 나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었는가? 제사장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니 기본적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침례교회가 전신자가 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전신자가 다 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뭔가 섬겨야 돼요. 뭔가. 교회로 모였을 때는. 근데 나를 한번 보세요. 나는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밥도 갖다 주고 나를 태워다 주기도 하고 나에게 기도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나는 그럼 뭘 하는가? 보세요. 나는 누군가를 상담하고 있는가? 난 누군가에게 기도해 주는 중보자인가? 난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인가? 아니 목회자가 될 수는 없어요. 부르심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니까. 그렇지만 제사장으로서의 뭔가 섬기는 영역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침례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로서 하는 것들은 뭐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생활의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선행에 참여하고 물질로 헌금을 통해서 목회자와 성도들과 선교에 힘쓰고요. 찬양과 기도, 죄를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요 순교하는 것도 제사장직의 봉사로 나와 있습니다. 모두에게 허용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 제사장은 자기가 죽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네. 제사장 직분을 오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든지 다 좋은 교리가 꼭 인간의 죄성 때문에 오용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 제사장이라니까 목사님하고 또는 교회 목회자하고 맞먹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나나 당신이나 투표할 때 한 표니까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형제자매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교회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제사장 직분은 사유화된 제사장 직분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제사장 직분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고 뭔가를 말을 할 때에는 공동체에 유익한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가 이것을 지지해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 평등주의는 아니에요. 교회 리더십에서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주신 권위가 있고 목회자가 아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고 그 선을 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감독자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셨고 목사로 목양하는 사람으로 세운 그 권위를 충분히 인정하면서 회중의 권위와 함께 조화롭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침례교회에 두 가지 교회 의식이 있죠. 신자의 침수와 주의 만찬. 침례식은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히 알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물 침례를 통해서 나타내는데요. 또 한 가지의 의미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건 어디에 연합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뭐와도 자동적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교회와. 그래서 교회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침례받기에 합당한가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침례받을 때 주님과 연합하고 지역교회와 동시에 연합하는 거죠. 침례의 단어적인 의미는 뭐냐? 밥티조라는 헬라어 동사가 있습니다. 명사는 밥티즈마, 배가 물속에 가라앉는다. 천이 염색하기 위해서 그 물감 속에 완전히 잠겨진다. 또는 목욕하는 사람이 물속에 잠긴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요단강에서 물속에 몸을 잠그었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물속에 몸을 잠궜다. 그때 그 단어가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지만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70인역이라고. 그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에 이 바로 침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침례를 받은 거예요. 물속에 완전히 몸을 잠궜기 때문에. 합당한 대상은 누구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1절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8장 12절 기쁜 소식을 믿은 자들, 10장에 보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 네. 그래서 중생한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거구나.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순서가 있어요. 교회에는 질서가 있죠. 뭐예요? 신약 성경에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 다음에 회심해야 돼요. 회심한 사람이 침례를 받고 교회 멤버십을 갖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질서예요. 그런데 유아 세례는 일단 맵티즘을 먼저 주고 교회 멤버십을 주고 복음을 전파하고 회심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맵티즘 받은 사람들 중에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중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침례를 주라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명령한 걸 자신이 원하는 대로 쓰기를 원하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를 기독교인으로 양육하는데 좋겠다, 이렇게 쓰라고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써야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래서 침례 형태에서 우리가 침수 침례를 주는 것이고요. 뿌리다라는 헬라어는 있었어요. 성경을 쓸 때에도. 그런데 그 단어를 침례에는 한 번도 적용하지 않았고요. 침례 헬라어에 들어가는 전치사가 있어요. in 또는 into가 있어요. 왜 in이란 말과 into가 쓰일까? 침례 받을 때 여러분 어디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나 물을 뿌릴 때에는 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요. 물이 그냥 이마에 떨어지는 거지, 떨어지는 물방울 속에 들어가 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 헬라어 문장 구조상 뿌리는 침례는 불가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안으로 잠길 걸 요구하거든요. 그래야 이 죽어서 장사 지내고 물속에서 나올 때 부활을 상징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침례 받았을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12사도만 침례를 준 게 아니죠. 성경은 사도만 침례를 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와 함께 침례를 줄 수 있고요. 사도들만 주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 많은 주의 종들이 함께 120명도 있었죠. 침례를 줄 수 있었고요. 요단강에 가서 받으란 말이 없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받았다고 믿을 필요 없습니다. 1세기 예루살렘에는 150개의 그 도시 안에 믹바라는 침수탕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건 가정에 하나씩 이렇게 있었다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침례를 꼭 강에서 받은 게 아니고 당시 그 집에 있는 믹바라는, 그 미크바라고도 하고 믹바라고도 하는데, 이런 침수탕에서 받았을 수가 있다. 그리고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5세기 교부도 부활절날 자기와 자기의 사역자들과 함께 수천 명에게 침례를 줬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3,000명이 그날에 침례를 받았다는 게 이상한 건 아니다. 침례의 가장 중요한 게 씻는 것이기 때문에 물을 뿌려서 씻음만 나타내면 되지 꼭 물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네, 침례의 가장 중요한 건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합되어서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씻는 건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나 씻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용이지 형태가 아니다.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침례라는 말이 침례라는 행위를 요구하죠. 세배라는 단어는 엎드린다라는 걸 반드시 요구하고요. 악수라는 것은 손을 붙잡는 것을 악수라고 하지, 손을 붙잡지 않고 악수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단어가 반드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밥티조라는 단어는 반드시 물속에 잠기는 걸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침례에는 내용도 중요하고 형식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침례 형태와 구원이 구원과 침례의 형태가, 침례 형태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침례교인들은 침례를 고집하는가? 우리가 고집이 센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순전한 헌신을 고집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고집은 아무 유익이 없고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끝까지 하려고 할 때 그걸 고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계시한 걸 회복하고 지키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고집세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더 제자도의 삶을 이루기 위한 헌신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기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념은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걸
그냥 지적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새로운 헌신, 우리가 결혼 기념일을 할 때 결혼을 언제 무슨 예식장에서 했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결혼 기념일을 지키면서 뭘 목표로 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아끼고 감사를 표하는 거잖아요. 주의 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뭘 했다는 객관적인 사실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감사하고 나를 더 주님께 드리고 또 나와 함께 교회된 이 성도들을 어떻게 더 사랑할까 재헌신하는 시간이 주의 만찬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주의 만찬의 시간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회와 연합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주의 만찬에 이제 몇 가지 주님이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다양한 이해가 있죠. 화채설,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겁니다. 화채설은 뭐냐면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종교 개혁하면서 다 버렸습니다. 루터교는요, 종교 개혁을 했지만 완전히 이 부분에서는 개혁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빵과 포도주와 함께 예수님의 피와 살이 진짜 임재한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화채설의 사촌지간 정도 같은 이런 잘못된, 아직도 완전하게 바뀌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라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즈빙글리라고 하는 분은 기념하는 거다.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걸 기념하는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기념하는 거다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이 즈빙글리는 단순히 기억하는 것만 많이 강조를 했어요, 초기에. 근데 우리 침례교회는 이런 단순히 기념이 아니라 기념을 하되 뭐를 포함하는 기념이에요? 재헌신, 생생한 주님과의 교제, 성화의 시간으로 본단 말이에요. 주의 만찬을 성화의 시간, 내가 변하는 시간, 우리 공동체가 함께 거룩해지는 시간, 내가 그동안 주님께 충성하지 못했고 그동안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걸 회개하는 시간, 그래서 정말 더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재헌신하는 시간, 이게 주의 만찬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어느 정도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우리에게 주의 만찬할 때 임하시는 건 아니지만, 떡과 포도주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떡과 포도주와 함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그분의 모든 그 생명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영이신 그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된다, 교제하게 된다. 자격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요새 그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린 만찬이라고 해서요. 저는 이거 성경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열린 만찬은 스펄전 같은 분도 했던 거예요. 저는 스펄전 목사님이 위대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이지만 여긴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님이 모든 교회에, 우주적인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침례교회에 비록 침례를 받지 않은 장로교인이나 감리교인이나 성공의 사람들이라도 정말 중생한 사람이 오면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이 주의 만찬을 모든 사람에게 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침례가 우주적인 교회에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침례를 줄 때 장로교, 감리교 함께 침례교에 모여서 침례 주지 않거든요. 소속된 교회에서만 침례를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의 만찬은 침례 다음으로 교회에게 주신 의식이기 때문에 지역 교회에게 주신 것이지 우주적인 교회에 초교파적인 펠로우십을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침례는 분명하게 주의 만찬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열린 만찬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열린 만찬이 더 극대화돼서 어떤 교회도 있냐면 아예 예수님 안 믿는데도 주의 만찬을 이렇게 초대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앞서 나간다는 교회, 현대적인 교회. 현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비성경적인 거지. 왜냐하면 나를 기념하라 했는데 기념하려면 어떤 관계를 맺어야만 기념일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남편이 아닌 불신자가 어떻게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기념할 수 있겠어요? 기념 못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초대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데 가서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지역교회만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Local church only.
우리 침례교회 안에 이런 운동들이 있었고 지금도 미국에 보면 그 교회 회원만 주의 만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완전히 근거가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주의 만찬을 하기 전에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희 자신이 주의 만찬을 받기에 합당한지 자기를 살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만찬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만약에 저 같은 외부에서 온 사람이 오늘 여러분이 교회가 주의 만찬을 할 때에 제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겠어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멤버라면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가 안단 말이에요. 또는 적어도 목회자는 알아요. 근데 제가 몇 달 만에 오면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니까 저를 책임지고 주의 만찬에 허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 교회 성도들만 주의 만찬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보편적인 우리 침례교 입장은 세 번째예요. 그것은 닫힌 주의 만찬이라고도 부르고 울타리 만찬이라고도 불러요. 이건 뭐냐면요, 지역교회 회중 인정된 신앙이 인정받은 지역교회 회중과 또는 여행 중이라도 저 같은 사람이 여행하다가 방문했을지라도 이 교회와 똑같은 침례에 대한 신앙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신자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 교회가 허락해 준다면 그 여행하는 중에 잠깐 방문한 중에 있는 교회의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우리 침례교회가 대다수가 가지고 있었던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의 양심의 자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국가나 어떤 신앙단체나 목회자의 강압적인,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교회 멤버십 중에 강제로 우리 정호민 전사님이 막 협박을 했거나 그런 사람 있으세요? 취소입니다. 그거는 안 돼요. 신앙 고백문을 강제로 이렇게 그건 안 돼요. 자발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여기 목회자가 안 계셔도 집에서나 또는 이 예배당에 왔을 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회자나 교회 공동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그 개인의 책임과 자유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들이 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밖에는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 우리가 교회 멤버십 S, 중생한 자만의 교회 멤버십, 꼭 믿는 사람만 교회 멤버가 돼야 된다. 왜요? 성경에 보니까 교회 멤버에 대한 묘사가 충성한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 믿는 자들, 제자가 된 사람들, 거룩하게 된 사람들, 신실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완전 성화에 이른 사람들 아닙니다. 은사가 많은 사람들 아닙니다. 다만 믿는 사람, 중생한 사람, 제자가 되기로 한 사람. 그래서 여기서 거룩하고 신실하다는 것은요, 위치적으로 칭의를 받았고 이제 성화가 막 시작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우리 중생한 사람들의 멤버십을 원하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이런 것들은 바로 중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붙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주신 명령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37가지 명령이 서로 뭐뭐하라, 서로 기도해줘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의 짐을 지라. 그런데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의 짐을 질 수 있겠어요? 육신적인 사람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고 중생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한 사람도 쉽지 않은 것인데 성령을 통해 중생하지 않고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면 이 명령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중생한 자가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게 되면 교회가 영적으로 강해지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간증이 이 사회에 더 크게 힘을 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중생한 자만 교회 멤버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기독교인은 교회에 올 수 없다,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구원에 대한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웃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게 복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죄 없는 사람이 회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 우리가 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만, 그러니까 저는 완전 성화에 이른 사람만 회원을 뽑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정말 중생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신앙 고백에 동의한다면 우리가 회원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중생한 자의 멤버십이 침례교회의 근간이 되는 이유는요, 보세요. 중생한 사람과 회중 정치는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회중의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육적인 생각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겠죠. 또 중생한 사람과 침례, 이게 중생한 사람이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침례를 받으면 교회가 약화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또 성만찬도 중생하지 않았는데 성만찬에 참여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예.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우리의 공동체적인 간증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죠. 또 중생한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 치리가 이루어지는 거지,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치리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거부하죠. 또 중생한 사람이 있어야만 전신자 제사장 직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싶은 마음도 없죠. 깨달음도 없고 열망도 없고. 또 중생한 사람이어야만 우리 침례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교회론을 다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침례교회에는 두 직분론이 있어요. 물론 아쉽게도 한국에는 그 호칭장로라는 게 이제 생겨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서 하실 때에는 교회 장로가 없었어요. 안수 집사만 계셨죠. 집사와 목사만 이중 직분이 있었어요. 400년 동안 우리가 신앙 고백문에는 한두 군데의 신앙 고백문 빼고는 다 목사와 집사로만 이렇게 나옵니다. 목사와 집사라는 직분만 교회에 있을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교회가 필요하면 현대 사회에서 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찬양 인도자, 주일학교 선생, 이런 것들을 간사, 어떤 교회들은 행정 간사가 있거든요. 그런 걸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목회자와 집사라는 직분이 소홀해지거나 또는 이 직분과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는 또 다른 직분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직분이 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다른 직분도 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교회에게 주신 이 두 직분을 위배하면서까지 오버래핑, 이렇게 이 교회의 직분, 목사와 집사의 직분이 필요 없을 정도가 되도록 다른 직분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침례교에서 호칭 장로라고 할 때는 뭐냐면, 다른 교단에서 장로이신 분들이 우리 침례교에서는 안수 집사가 교회의 목회자의 조력자이시고 교회 성도의 리더이기 때문에 똑같은 장로교회 장로와 같은 기능을 침례교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부에 나갔을 때 그 호칭이 집사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이런 장로님들이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렇게 초교파 모임에 가면 장로석이 따로 있는데 그 자리에 앉지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침례교 안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는 여러분 장로라고 호칭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호칭 장로라는 걸 이제 통과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침례교에서 신학적으로 담임 목회자가 장로이자 감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호칭 장로를 쓸 거냐 쓰지 않을 거냐는 현재 우리 한국 침례교회에서는 개교회의 주체적인 주권적인 결정으로 맡겨놔서, 어떤 침례교회는 장로 호칭을 아예 안 쓰고 전통적으로 목회자와 집사의 직분만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호칭 장로를 이제 교회에서도 장로라고 쓰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장로를 쓰다가 이제 다시 집사로 이중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는 침례교회 안에 교회의 그 자치성, 회중 정치가 교회의 행정의 직분을 선출할 때 반영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신앙 고백문에서는 이 두 가지 이중 직분제, 목사와 집사의 직분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 자, 교회와 국가의 분리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신앙 고백문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데 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신앙 고백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같이 보면 좋겠어요. 이왕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문, 침례교 신앙 고백문이니까요. 맨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보시면 국가와 교회의 분리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 되시고 개인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절대 명령을 개인에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에 반대되거나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인간의 교리들과 명령으로부터 양심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모든 교회가 자신들의 영적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완전한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는요, 우리 이 예수가족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법적으로 이 국가의 법을 어기지 않고 합법적으로 하는 것을 중단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무슨 피해를 주거나 법을 어기지 않고 우리가 하는 찬양이라든지 설교라든지 어떤 행사를 중단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유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특정한 교회적인 단체나 교단도 국가로부터 다른 단체나 교단보다 더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독일에서는 루터교회가 특혜를 받죠. 영국에서는 성공회가 특혜를 받아요. 또 이태리 같은 경우에서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굉장한 특혜를 받죠. 그러나 우리가 반대합니다. 국가가 비록 그 국가의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의 종교가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는 특정한 종교, 특정한 교파를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었고 기독교인이 국무총리가 되었어도 그 기독교 단체에게만 세금을 면제해 준다든지 기독교 단체만 다리를 통과할 때 돈을 안 받는다든지 기독교 단체나 교회만 주일날 모든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게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거부해요. 우리에게 혜택이 돼도 우리는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국가의 서포트를 받고 지탱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급해 주심과 우리 자체의 공급으로 운영이 돼야지 국가의 돈과 국가의 어떤 특혜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국가와 교회의 분리예요. 시민정부는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된 것이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은 모든 일에는 충성스럽게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것에는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모든 일. 국가가 뭘 얘기했는데 성경에 어긋나지 않아요. 그러면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 뭐예요? 교회는 교회 일을 시행할 때 공권력을 의지해서도 안 되지만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복음은 그 목적을 추구하는 데서 오직 영적인 방법만을 고려합니다. 어떤 종류의 종교적 의견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반대해요.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입각해서 반대했는데 그것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합니다. 저항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노트에도 적었지만 침례교회가 말하는 국가와 교회의 분리는 국가에 대한 완전 무관심이 아니에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고요. 국가 로마서 13장 보시죠. 세금을 받으려고 하는 자에게 세금을 내라고 했잖아요. 칼을 차고 다니는 자가 그냥 칼을 차고 다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법을 집행하는 거라니 법을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다만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우상숭배를 강요한다든지 일제시대에 일황을 섬기게 했잖아요. 신사참배. 그거를 한국 침례교회는 다 거부했거든요. 교단이 문을 닫았잖아요. 교단이 전체가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런 교단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침례교회는 전부 다 교회를 문 닫더라도 아예 거기에 숭배하지 않았어요. 시민법에 어긋나는 한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어떤 법을 국가가 실행한다면 우리는 평화적으로 시민 불복종을 해야 됩니다. 화염병 던지고 그러면 안 돼요. 경찰 때려도 안 되고 암살을 시도해도 안 되고 그러나 다만 우리는 그 법에 순종할 수는 없어요.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벌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지킬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 침례교회가 말하는 국가와 교회의 분리지 교회가 국가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 그건 아닙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법을 시행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는 국가 교회를 세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 기독교 정당 세울 필요 없습니다.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정당 활동을 하려면 개인의 자격으로 하세요. 개인의 자격. 교회 이름을 하지 마시고. 예. 기독교 국가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죄 안에서는. 예. 그것은 그리스도가 통치해야만 가능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는 인간의 모든 면이 국가 종교 될 수 없습니다. 2000년 동안 국가 종교 했는데 선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로마 카톨릭 보세요. 국가 종교 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개혁 하려고 하는 사람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루터교 보세요. 루터교 아닌 건 다 핍박했잖아요. 제네바 보세요. 칼빈의 개혁주의 제네바. 거기 자기네의 장로 정치에 또는 장로교 유아 세례에 동의하지 않는 침례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요. 미국은 어떻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국가교회가 한 번도 성공한 적도 없고 복음을 더 전진시킨 적도 없습니다. 국가교회는 굉장히 해로웠어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자유국가에서 자유교회를 주장합니다. 예. 국가와 교회 분리라고 해서 세금도 안 내고 법도 안 지키고 막무가내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은 법을 제정했을 때는 그걸 잘 지킵니다. 그리고 국가에 충성도 하고요.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우상 숭배를 강요한다든지 결혼에 있어서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잘못된 걸 강요할 때는 목숨을 걸고 시민 불복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우리 침례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마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침례교회 교회의 특징, 성경적인 특징을 이제 앞으로 반복적으로 하나하나 더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질문을 있으면 잠깐 받을까요, 전도사님?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 우리의 피곤한 몸에도 불구하고 우리 침례교회 성경적인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전부 끝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더 진보가 있게 하시고 이해가 성숙되어지게 하셔서 이 예수가족 침례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정우민 전우사님, 우리 모든 회원들 지켜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참된 성경적인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소서. 당신의 은혜로 내 모든 죄 용서받았으니 나 또한 용서하게 하소서. 아버지, 난 죄가 싫어. 죄악된 삶은 당신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야.